11월 10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 우리 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는 크게 1장부터 9장과 10장부터 3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솔로몬의 업적을 다루고요. 10장부터 36장은 분열 왕국 이후에 그 유다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1장부터 9장의 중심 주제는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 본문인 8장 전반부의 중심 주제 역시요. 건축입니다. 오늘 본문인 그 8장 1절부터 6절에서 건축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처럼 건축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역대기라는 책을 제일 먼저 접해야 되는 그 대상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재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해 성전뿐만 아니라요. 도시 전체의 주요 건물들이 다 회파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돌아온 재건 세대는 성전뿐 아니라 성읍을 둘러싸는 성벽 등을 비롯해서요. 국가의 주요 시설들을 다시 건축하고 재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부강함,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부강함은 그들의 영적 상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는요, 아주 부강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패망으로 가죠.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요. 그들의 영적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돌아온 재건 세대에게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건축해야 하고요. 또 무너진 도시들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이 재건 세대에게요. 성전과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과 많은 인력과 또 여러 기술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역대기 저자가요. 재건을 하는 근간, 그 원동력은 바로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준비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대기 저자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 심정 아닙니까? 지금 결국 이 역대기 저자가 쓴 책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 도시의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그 2절부터 6절까지요. 솔로몬이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먼저 건축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받은 축복이라고 그 2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 많은 건축이 그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렸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엄청난 부자라고 할 때요. 어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라 이제껏 자신을 키워준 그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먼저 챙길 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자식에게 더 애정이 가고 재산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린 솔로몬을 다시 더 많이 축복하시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 3, 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맛소바와 다드몰이라는 지역은요.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로 다른 지역과 무역할 때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솔로몬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아주 주요 통상로를 장악한 거죠. 또 5절에 언급된 윗 베토른과 아래 베토르는요,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예루살렘과 해안대로를 연결하는 주요한 통상로입니다. 이 지역에서 접전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요, 그만큼 이곳이 전략적 요충지임을 말해주는 거죠. 지금 역대기 저자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 합당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북동쪽과 그러니까 남북을 다 주요 요충지를 다 그러니까 부를 쌓을 수 있는 주요 요충지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솔로몬의 지경을 넓히시고 원수들을 복종케 하시며 나라를 견고히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솔로몬이 하나님께 신실한 태도를 보이므로요, 하나님 역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했던 네 집을 견고히 세우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은요,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어떻게 누구를 일꾼으로 삼았는지 그 역군들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비롯하여 여러 건축을 할 때요, 참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거든요. 이는 창세기 9장 25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독과 지휘관으로 서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 역시요,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역대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당시 그 다른 나라에 포로 들어와서 마음이 안 좋은 그 사람들에게 본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포로나 종이 아닌 리더요, 관리자와 같은 감독으로만 세우고 싶을 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울러 역대기는 재건 세대에게 다시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됨을 강조하게 쓴 책이기 때문에요, 열왕기와 달리 다윗이나 솔로몬이 잘못한 실책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 2절과 11절에 등장하는데요. 2절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왔던 그 두로왕 아시죠? 그 후람이라는 왕,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그 두로왕이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갈릴리에 속한 땅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기에서는요, 반대로 후람이 솔로몬에게 땅을 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관점이 다르죠. 아마 이런 차이는요, 후람이 솔로몬이 준 그 땅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다시 반환하고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았을 것을 암시해요. 그런데 지금 역대기는 그런 사실보다는 솔로몬이 더 많이 받았다, 후람에게 준 땅까지 돌려받아서 또 건축했다, 이런 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열왕기상 9장 12절을 보면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이 준 땅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땅이 이제 보물이 되는 거죠. 아울러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과의 그 결혼을 언급하고 있는 11절 역시도요, 열왕기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정치적인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는요,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태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역대기 저자는 이런 솔로몬의 실책 중에서도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요, 솔로몬이 이방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은 것은 그 까닭을 말하는데요, 이방 여인이 성전에 가까이 하지 못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솔로몬이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이방 여인이 성전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므로 성전의 거룩함과 그 성전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을 일꾼으로 쓴 걸 포함해서요. 또 이방인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해서요.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잘 포용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계를 두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할 돌아온 재건 세대에게 이방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도 지혜를 줍니다. 그뿐 아니죠. 오늘날 예수님은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최대한 포용하되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관계해야 함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전인 나의 영성을 자꾸 무너지게 하고 내 믿음을 자꾸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아울러 지금 역대기 저자는 돌아온 재건 세대뿐만 아니라요.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그 성도와 교회에게 솔로몬처럼 지경이 넓혀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탄탄하게 쌓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런 마음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셨는지가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고 말하는 오늘 본문 6절이 너무도 잘 말해주고 있죠. 저는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요. 마치 역대기 저자가 돌아온 재건 세대가 솔로몬이 받은 이러한 복을 받아서 정말 다시 잘 재건하고 다시 잘 부하게 강건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런 역대기를 쓴 것처럼요. 저 역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받은 이 복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 이 복을 받읍시다. 이런 세상적인 복이 꼭 탐나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그 진리와 선에 서 있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요. 약속을 잘 지키신 하나님께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더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요. 시간과 은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솔로몬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자고요. 부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